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이 편지는요,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다루었던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은 당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왔고 그것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논쟁하는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논쟁의 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율법에 짐승을 도살할 자격이 제사장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을 통해서 통하지 않은 그런 고기, 또 이방 제단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 고기를 얻는 것, 이것이 어려워진 또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접근은 다소 달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접근 그리고 바울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종교와 또 여러 문화가 혼재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이방 제단에 바쳐져서 도살되었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이 바로 그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나온 고기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모임이나 또 비즈니스 만찬의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또 우상 신전에 열리는 그 모임에 참석해도 되는지,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과도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한 그룹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래도 우상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지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해도 바울에게는 본질적으로 그냥 고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또한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명확한 신학적 입장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확신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7절에서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서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믿음의 정도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신학적으로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이것이 그들의 양심을 어렵게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믿음 약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이해와 또 배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음식 자체는 우리의 신앙에 본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신앙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논리가 전환됩니다.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가 우상의 신전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본 또 믿음이 약한 성도가 양심에 거슬리면서 따라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형제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상하게 하는 것이며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바울은 만약 음식이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인 절제가 아닙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 자매를 위한 영구적인 포기를 의미합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 자매의 신앙이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먹어도 되지만 사랑으로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원리가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1절에 나와 있는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만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낳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배려합니다. 사랑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합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말은 사랑입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주님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결정을 하셨지만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으시고 때로는 한없이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율법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사랑이 일관된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사역하시고 사랑으로 죽으신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유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과 함께 행사되어야 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자유도 소중하지만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반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덕을 세우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와 가정, 또 우리가 소속된 수많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그 사랑을 넉넉히 베푸는 은총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